자,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의 생각, 모든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이제는 세상에 오염되고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비울 줄 알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말은 깨끗한 자는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오늘 여기에서 이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 아주 깨끗하고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믿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자, 마음의 믿음이 아주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믿음에 부유케 하시느냐? 세상에서 아주 가난한 자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난한 자 우리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질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면은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 그래 하늘나라 천국과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마음에 믿음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차고 넘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유케 하신다.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으라고 해도 전혀 믿음이 그 마음에 빚이고 파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세상으로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하게 되면 마음도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돼. 완전히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 그때에 믿음으로 가득 차고 넘쳐 하늘나라를 영광의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떤 자를 택하셔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주 정말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완전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은 일치가 된다. 일치성을 이루게 돼요. 심령이 깨끗하고 가난한 자만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서 심령이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때 이때에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영원한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평안. 천국에 가면 영원히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늘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을 말해주고 있다니. 겸손. 완전히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그래서 땅에 엎드릴 만큼 자기 자신이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온전한 겸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가난함을 말씀해주고 있어. 오직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삶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 완전히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 속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겸손한 자는 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도 없으며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영적으로 겸손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는 자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에 천국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마음을 전적으로 통치를 받는 자.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거. 이게 통치다 이 말이에요. 통치. 이게 겸손한 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자가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애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애통.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애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애통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를 보면은 깨끗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뭐냐? 죄 때문에 죄.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지은 죄. 내가 생각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애통하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없음을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내 모습이 또 더러워졌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무장하고 다짐했던 이 다짐이 왜 한순간에 또 무너졌을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대, 복이 있는 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치고 통곡하는 그 애통,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는 이 애통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손에 전권의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 주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라. 그때의 세상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곡하고 애통을 하게 될 때에 온전히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때 근심을 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근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은, 근심은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과 곡함과 근심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은 다 연결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을 할 때, 여기에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 근심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애통하며 근심을 하게 돼, 영적인 근심을 하게 될 때에 여기에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돼요? 이 근심이 왜 기쁨이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근심에 몸부림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는 몸부림치는 그 근심에,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은혜 속에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도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오늘 여기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망이 견고함으로, 견고함.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이 견고하게 서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견고한 자로 만들어.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신앙이 다 흐느적거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휘청거리며 참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자들은 견고함으로 딱 서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느끼잖아 이게.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조금 마음이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그런 엉뚱한 이런 약한 마음의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견고함으로 딱 서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돼 있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믿음의 신앙에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서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에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늘의 소망과 마음의 심령이 견고하게 선 자들이, 이런 자들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이 견고함을 선 자들은 뭘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 고난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이 내게 당장 오지 않고 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 자꾸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자꾸 내게 앞을 가로막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영적인 확실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도 본다 이 말이야. 악한 영도 봐. 악한 마귀.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 욥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딱 견고하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으로 딱 섰을 때에 마귀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완전히 여기에서 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앙으로 우뚝 서는 믿음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저 욥이 지금 현재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터지며 그렇게 많은 재산 싹 몰수하고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완전히 그 자녀들을 이제는 그 축복 속에서 가정을 흩어려 놓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 그래도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독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의의 반열에 쓸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그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는 욥의 가정을 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자녀를 그 순간에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완전히 압사해서 10명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어. 큰아버지 집에 가서 아마 잔치 무슨 잔치냐면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 폭삭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는 이제 그의 재산을 다 몰수시켜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족이었고 친구였던 자들이 원수로 갑자기 돌변해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소떼며 양떼며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어.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는 이제는 이 욥의 몸에 문둥병을 가져다 줬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마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왜 욥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은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벌써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겠나이까? 이게 마귀는 그렇게 그걸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걸 유도해서 악한 영은 타락을 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악한 영들의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결국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욥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서면 쓸 때 그때 고난에 참여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이. 위로가 따라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여기에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요, 사망하고 직결되어 있어. 사망. 그러나 온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이것이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가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까? 영적인 고민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온전히 축복이 임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는 세상 근심하면 안 돼. 근심을 해도 영적인 근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근심.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그 믿음의 눈물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눈물, 애통함과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는 근심으로 이 온통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온전히 거기에서 많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 주님은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안겨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뚝 서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그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는 거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약속된 영광의 나라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침노에 나가고 그 영광의 축복 안에 임할까? 막 이것 때문에 온전히 애통하며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는 거. 너희 세상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적인 즐거움을 근심으로, 영적인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 때문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애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 땅을 어떤 땅이에요? 세상 땅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애통하는 자들만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봐. 5절. 본문의 말씀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네. 그럼 애통은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오. 그런데 온전히 이제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천국은 온유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자라 하며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순종을, 그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자,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보는 거예요. 온유한. 말씀에, 온유는 부드러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부드러워야 돼.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부드럽다는 말은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적인 순종, 복종, 이게 말씀에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요. 그게 바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온유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였어. 온유한 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온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야. 어떤 명령, 어떤 말씀에도 아니요가 없이 말씀에 부드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100%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을 멍에로 삼아, 여기에 그 온유와 겸손을 등에다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등에다가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어깨에다가 다른 것을 멍에로 매지 말고, 이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런데 온유를 멍에로 매고 겸손을 멍에로 매면 그 온유가, 겸손이 나를 하나님이 높여 세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도 봐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 아까 말한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세상 땅이 아니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온유해지냐에 따라서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데 더 높은 영광, 더 높은 영광,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의 땅을 차지하게 된 침노에 나가는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 그러면서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거예요. 즐겨. 천국에는 영원한 화평을 즐기는 나라야. 즐기는 나라. 영광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유해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이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봐요. 6절.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까 막 줄이는 자.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무엇을 막 먹을 것을 찾잖아. 먹을.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막 찾아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이라는 것은 만족과 풍부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 배부름은 온전히 만족은 어떤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 세상 것을 추구하는 곳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도 봐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우리는 정욕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다 피해버려야 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깨끗한 자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러놓고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개야 부르는 법이 있어요. 뭔가 부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자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깨끗한 자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네가 의롭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살게 될 때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의로운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쫓으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부르고 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게 다 주겠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돼. 그의 의와 이제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세상에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걸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가 중요해.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애통하며 근심하며 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무림을 치게 될 때에 이때에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고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2편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망해. 여기 똑바로들 봐. 여기 눈 번쩍 뜨고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 영적인 정말로 엄청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생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그대로 영광의 나라가 그대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뭐해? 성경을 알면 달달 외우고 알면 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 옛날에 그 말씀을 나는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다 알고 있어. 다 외우고 있어. 알고 외우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의 영혼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축복을 이룬 자가 그게 진짜 복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 이거 또 아는 말씀은 또 듣고 또 듣는다고 지루해서 이런 사람은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스럽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감춰진 비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때 영적 성장이 팍팍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 성경에 새로운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말을 들으려면 저 신천지 가야 돼. 신천지 가면은 수시로 새로운 말을 그들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새로운 말을 전해줘.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이야 은혜 받았다. 정말로 이건 마귀한테 미혹의 영한테 거짓 비진리에
속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 그 말씀 그대로 있어. 알고 읽었고 외웠고 다 모든 말씀을 다 터득했지만은 또 듣고 그 속에서 영적인 신비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말.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건 그러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야, 교만. 완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교만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서 성경을 자세히 봐봐. 하나님 나라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 저기서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 갈망하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 정말로 그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면전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배울고 이 갈망하는 이 믿음의 신앙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예척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막 충만히 차고 넘칠 때 생수의 강이 그때 거기에서 배에서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자, 본문의 말씀 7절. 자,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는다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야. 긍휼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죄와 사망에 던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온전히 이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는 모든 나와 이웃을 모든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궁일함을 받고 모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너의 동간, 너의 형제, 너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품고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행을 그걸 하나님이 선행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하나님.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자를 궁일이 여길 때, 불쌍한 자.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사랑으로 돌아볼 때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그 선행을 내가 너에게 직접 갚아주리라.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는 뭐요? 모든 것을 베풀어라 이 말이 베풀어. 다 자비함으로 모든 자들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이렇게 궁휼함을 받은 자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 깨끗해진다. 궁휼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내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제 완전히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산상보훈에 이제는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8가지 복을 다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구절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신구약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으며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이 산상보훈의 팔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믿음으로 우뚝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